벌을 받는 이집트. 이분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영영 이집트를 떠날 것 같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지.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전하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있는 궁전으로 갔지. 겁도 없이 내 앞에 나타나다니. 파라오가 말을 꺼냈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모세와 아론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뭐 벌을 내린다고? 내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파라오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어. 너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모세와 아론도 듣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단다.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 그까지 솔로 내 신하들도 할 수 없다. 파라오가 말했지. 그러자 마술사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단다. 불러온 마술사가 자기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들은 모두 뱀으로 변했지. 바닥이 온통 뱀으로 우글거려진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으려 보였어. 아론은 자기 뱀이 꼬리를 잡았지.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어느 날 파라오가 나일강 가까이 서 있었어. 모세와 아론도 곁에 있었지. 아론도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강 위로 쭉 내밀었단다. 그러자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렸어. 핏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 나일강 물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피로 변했단다. 생각하면 끔찍하지. 물이 7일 동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있었어. 파라오도 견디기 어려웠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았어. 그 후에 갑자기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지.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했어. 개구리는 집안 안으로 펄쩍거리며 뛰어들어왔어. 부엌에도 개구리가 펄쩍펄쩍,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도 펄쩍펄쩍,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도 천적단다. 왕의 침대 속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며 뛰어다니고 식사하는 식사 위에도 개구리가 뛰어다녔지. 어디를 봐도 개구리였어. 정말 끔찍했단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해. 그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모든 개구리 다 사라져버렸지. 이제 살 것 같아. 파라오가 말했어. 모든 개구리는 감쪽같이 살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까닭이었지. 파라오는 이렇게 약속을 깨뜨려서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정말 나쁜 파라오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다른 벌을 내리셔서 이번에는 이집트에 모기떼가 나타나서 모기떼들은 사람과 짐승을 가지지 않고 막 물었단다. 이 벌레에 물린 사람이 참을 수가 없이 간지러웠지. 모기떼가 사라지자 그 다음에는 더러운 파리떼가 나타났어. 신기한 건 이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과 파라오의 궁전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었어. 파리떼도 정말 귀찮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어. 이번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 전부 병에 걸렸어. 병이 심해 죽는 짐승도 많았어. 파라오의 멋진 말들도 병에 걸려 죽었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키우는 소나 양이 병에 들지 않았어.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호해주시는지 알겠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가서 살았어. 세월은 흘러 야곱이 죽은 지도 오래되었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었단다.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단다. 옛날 그 파라오도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단다.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어 이집트를 다스렸지. 새 파라오는 요셉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다는 것도 몰랐어.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는 사실도 몰랐지. 더구나 지금 이 파라오는 몹시 나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단다. 사실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했어. 어느 날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군. 이러다가 언제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일어설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힘든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싸움도 할 수 없게 되겠지. 파라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일을 시켰단다. 파라오를 위해 일을 하도록 했어. 파라오는 사람들에게 벽돌 굽는 일을 시켰지. 벽돌이 구워지면 그 벽돌들도 큰 성벽을 쌓게 했단다. 큰 성을 만들고자 벽을 쌓는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계속 늘어났단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거든. 파라오는 이전보다 더 겁이 났어. 겁에 질린 파라오가 말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군. 지금부터 계속 가다가는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곧 오고 말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르겠어. 걱정을 하던 파라오가 몹시 나쁜 계획을 생각하게 됐단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 사내에게 태어난 모두 죽여버려라. 여자아이 살려두어도 좋다. 여자들은 전쟁을 하면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깊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라고? 정말 나쁜 파라오다. 그렇지? 고센 땅에 있는 어느 작은 집에 엄마와 아빠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 첫째 아이는 10살쯤 된 딸이었지. 이름은 미리암이었어. 둘째 아이는 3살을 먹은 아이였는데 이름은 아론이었단다. 어느 날 그 엄마가 다시 아기를 낳았어. 아들이었지. 그런데 그때는 파라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는 법을 만든 후였어. 법이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강에 던져버릴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 엄마 아빠도 아기를 무척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 한쪽 구석에 아기를 숨겨두고 키우기로 했지.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나자 더는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길거리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거든. 만일 파라오의 군인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산에